예배를 시작합니다. 왜 고난주간이면은 계속 새벽 예배인가? 새벽 예배는 또 새벽 예배에만 누릴 수 있는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연합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퇴근 시간도 다르고 밥 먹는 시간도 다르지만 새벽에는 여러분 특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맘만 먹고 일찍만 주무시고 일찍만 일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한 자리에서 한 교회에서 한 방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물론 오늘 본문에는 이거보다 조금 전에 발을 닦이셨다 그랬죠. 서로 사랑하면서 발을 닦이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습관처럼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까지 하신 게 기도, 십자가 지시면서 하셨던 게 기도, 그리고 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사실은 기도에 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새벽 예배이고 왜 새벽에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은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으신 분 장남, 이제 그분이 곧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될 텐데, 여러분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지금 어디가 있냐면 내 방보다 적은, 저도 요즘에 좀 큰 방에서 자거든요. 우리 집 그 웬만한 화장실만 할까요? 그런 데서 지금 혼자 독방 쓰고 계세요. 1,440원인가요? 그 1,400원짜리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도 깨끗하게 그 밥을 반찬도 안 남기고 다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가장 돈 많다는 부자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유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길 수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단어가 tempt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사탄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꼬시는 행위, 이것이 유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만, 기도해야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유혹이 와도 깨닫게 돼요. 그죠? 이게 유혹이구나. 적어도 그래도 여러분 보면요, 24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죄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기도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하루 24시간 우리 성도들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지만 세상 사람들과 성도와 가장 다른 점은 죄를 안 짓는다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이 죄를 안 짓는 시간은 딱 이 시간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벽하게 뺏는 이 시간, 이거 외에는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죄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것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 돈을 많이 벌고 가치 있는 일이고 누군가를 막 도와주면서 마음이 으쓱해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이에도 결정적일 때 보면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교만함과 나의 그 으쓱한 마음과 하나님보다 내가 더 드러나려고 하는 마음, 선을 행하면서도 우리는 날마다 어떤 때 보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인지 아니면 내 욕심과 어떤 나의 그 행위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열심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일하게 우리가 죄 짓지 않을 때가 바로 이때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 기도하는 그때는 여러분 그때만이라도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 직전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십자가를 기다리셨는가 보면 이 기도의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피해 도망가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할만하시면 정말 이렇게밖에 구원받을 길이 없는가?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냥 물과 피를 다 마르는 이 고통을 내가 참으면서 굳이 내가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가?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 고통을 우리처럼 고스란히 느끼시고 그리고 그 고통을 예수님은 선택하신 분이잖아요. 오죽했으면 내가 선택하는 이 십자가 버리고 도망가고 싶다.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유혹을 받을까봐, 사탄에게 유혹을 받을까봐 두려워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기도했다. 결국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그 삶의 모습을 기도할 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유혹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결단하게 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결심하는 거는요, 금방 끝나요. 그죠?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할 때 사실은 통성으로 막 같이 한 방에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새벽 예배하면서 깊은 그 생각의 깊음 가운데 들어갈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 새벽에 그 생각의 깊음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이 내 욕심인지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게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난주간에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긴급한 가치를 이루어낼 것인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는요, 욕심을 이기게 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는가?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거든요. 이 권력이 나한테 욕심인지 아닌지 사실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말 들어서는 몰라요. 전 대통령이 왜 저렇게 감옥까지 가실 수밖에 없었나? 많은 이유가 있는데 가장 보수층이나 진보 쪽에서나 동시에 둘 다 얘기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같이 이거는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무슨 야당이고 여당이고 상관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누구나 다 그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맨날 좋은 얘기만 해줬다라는 거예요. 죄인데도 죄라고 얘기도 안 해주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국정을 농단하는데도 이게 농단인지 뭔지도 모르고 넘어진 것도 있고, 또 물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공통적인 건 그거예요. 정말 들어야 될 사람 얘기는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될 사람 얘기만 골라 들으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님을 탄핵되기 전에 두 분을 모셨는데 자기한테 좋은 얘기해주는 목사님만 두 분 딱 모셔다가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냥 저런 목사님 모셔다가 좋은 얘기 들을 게 아니라 차라리 야당 쪽에서 비판하는 사람 데려다가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한번 들어봤으면 더 나았을걸. 근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어느 한쪽에 딱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마음이나 자기 의지가 딱 쏠리면요, 심각할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도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내 욕심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사탄의 그 속삭임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막 듣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결국 가룟 유다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에 팔고 넘어뜨린 이유는요,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아픈 사람들을 막 낫게 했을 때, 여러분 그 안에 있었을 때는요, 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재정 부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돈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목숨 걸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욕심에 딱 휩쓸려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욕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랬어요. 그리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난다, 사망이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 그 첫 번째가 욕심이에요. 욕심이 뭘까요? 뭔가 막 갖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욕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욕심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가지려고 하는 것. 두 번째, 이것을 가지면 내가 죽는 길인데 갖지 말라고 하는데 인간적인 육신의 그 원함 때문에 자꾸 갖게 되는 것.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뜻인지 아닌지 기도해야죠. 두 번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것을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내 욕심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 자기보다 객관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나보다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업 왠지 하면 꼭 될 것 같고 내가 돈만 빌려갖고 여기다가 이번에 왕창 투자하면 더 될 것 같은데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닌 것 같은데 하면요 100%는 아니겠지만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게 다 욕심이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욕심을 부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죠? 영적인 욕심은 여러분 좀 부리셔야 돼요. 교회에서 섬기는 거, 그렇죠? 교회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욕심 부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쓰고 내 육신의 안일함과 내 육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시간 낭비하는 것.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영적인 분별력 없이 욕심에 빠지지 않게 되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욕심이 없으셨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욕심 부리실 수 있었겠죠?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는데 내가 저 사람들 데리고 내 능력 가지고 이 땅에서 나라를 만들어 보고 싶다. 나도 왕이 되고 싶다. 내 밑에 신하들 거느리면서 나도 마국간에서 태어났지만 영광스럽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예수님이 왜 없었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그 정도 생각은 인간이니까 하셨죠.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를 쫓아다니는 수많은 그 사람들이 그 군중들을 자기를 바라보면서 막 열광하는 그 인기와 그리고 사탄이 계속해서 얘기하죠. 너 능력 있지? 이거 돌 갖고 너 떡도 만들 수 있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죽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이 모든 영광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내가 너한테 다 줄 수 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기도로 말씀으로 딱 끊고 나가시잖아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욕심에 빠지는 이유 결국 우리가 돈에 넘어지는 이유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돈 가지고 여러분 돈이 무슨 죄가 있어요. 돈을 욕심껏 내 육신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라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여러분들의 욕심의 그 생각 비전이라고 뭐 멋있는 거창한 이름 붙여가면서 돈을 마음대로 쓰고 싶은 여러분 그것이 문제지. 결국 가룟 유다와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여러분 기도에서 나왔어요. 기도.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기 전에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가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 건지 이게 지금 내 영혼과 이 나라와 어느 그 기록에 보니까요 가룟 유다가 굉장히 그 독립운동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군인의 뭐 항거하는 모습이 아니라 뭐 맨날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도 가지고 속옷도 빼주고 근데 이런 얘기하니까 조금씩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가룟 유다가 자기의 민족에게 애국하는 길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팔아먹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설이긴 하지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러든 어쨌든 가룟 유다에게 그러한 사탄의 여러분 속삭임과 이 가룟 유다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딱 끊고 한 번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었다면 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세 번째는요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오고 끝나지 않고 또만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또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해서 하여튼 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은 또 기도하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 잘 싸우다가 분명히 어제도 이런 시험이었고 오늘도 이런 시험인데 어제는 이겼는데 오늘은 왜 넘어져요? 왜 넘어집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기도에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 내일도 새벽 예배 하시지만 그 다음날 또 새벽 예배하면서 또 이기고 고난주간인데 기도로 또 이기고 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서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실지.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아마 만드셨을 거예요. 자기가 만든 십자가에 누군가가 죽고 죽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렸을 때부터 다 보고 자라셨어요. 아마 어쩌면 사탄이 계속해서 그렇게 유혹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놓칠래? 그런데도 그 십자가 지고 싶냐? 그런데도 거기서 죽고 싶냐? 어제도 시험하고 오늘 십자가 만들고 있으면 또 시험하고 내일도 또 주문이 들어와서 십자가 형태를 만들고 있으면 또 내가 여기서 달려야 된다네.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된다네.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서 하루에도 12번씩 예수 그리스도 아마 도망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을 이기고 끝까지 견디게 하는 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습관처럼 기도하는 기도에 있었다. 할렐루야. 우리 더 나은 교회는 기도로 예수님처럼 모든 시험과 유혹과 욕심을 물리치는 거룩한 교회 성도들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말씀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오늘도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외에 계속해서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한 번 잘못된 유혹, 그 많은 돈 갖고 조금 더 벌러보려고 권력과 손을 잡았는데 감옥에 가버렸어요. 여러분 돈이 우리를 유혹에서 건져줄까요? 건강하면 할수록 여러분 죄를 더 많이 짓지, 그죠? 건강하면 할수록 뭐가 여러분 우리를 유혹에서, 욕심에서, 시험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기도는요 사실은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할 때가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교제를 하는데 혼자 나와서 열심히 주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또 이제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그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없었을 때 얘기해요. 기도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또 뒤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혼자 물론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뭐 회개나 차마 여러분 뭐 이렇게 통성으로 막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깊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진짜 기도는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힘이 나요. 이번 주에 또 뭐 아프신 분들도 있고 또 그래서 기도에 다 빠지셨더라고요. 저하고 사모하고 원로 목사님 처음 이제 시작할 때 두세 명이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힘이 안 나요. 힘이 뭐 목사니까 뭐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아무도 없어도 여러분 막 기도가 막 통성이 막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 집에 나가야겠다. 이게 인간적인 솔직한 심정이에요. 여러분 내일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하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한 두세 명 앉아서 기도할 때랑 그래도 고난주간이니까 합심해서 함께 나와서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 자기 제자들 그 중에서도 믿음 좋은 제자들 딱 데리고 가서 돌 던질 정도 이게 대부분 한 멀어도 10m 이내라는 거예요. 10m 이내 정도에서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삼각산에서 기도하시던 얘기가 저는 기억나는데 그 중에 이제 뭐 한 분은 지금 미국 가갖고 제가 참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삼각산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함께 합심해서 젊었을 때 이렇게 기도하니까 철야가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철야가. 혼자서 여러분 철야하는 거는 참 쉽지 않아요. 뭐 할 수 있지만 그게 뭐 또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도 우리 중고등부 애들도 여러분 믿음 없는 애들 수련회 보내보잖아요. 밤새 기도 잘하더라고요. 믿음도 없는데. 그쵸? 그게 뭐예요? 함께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힘. 결국 우리 더 나은 교회가 여러분 기도로 살 수 있는 길은요.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오늘 우리 남전도 여전도 회장님 두 분 다 계시니까 오늘 밤에 일찍 다 문자 보내십시오. 문자 보내셔가지고 오늘 늦어도 여러분 10시 이전에 다 주무세요. 잠이 안 와도 그냥 일단 주무세요. 제가 시차 적응을 하느라고 좀 버티고 맨날 초저녁에 자는 훈련을 했어요. 뭐 8시쯤, 9시쯤. 그때 새벽 2시, 3시 정도 되면 눈이 탁 떠져갖고 요즘에 제가 새벽 예배 한 3시 반쯤 일어나갖고 그냥 좀 앉아있다가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좀 일찍 나오고 막 이러는데 다 일찍 자면은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일찍 안 자는 이유가 뭔가 막 해야 되고 무슨 텔레비도 봐야 되고 새벽 기도보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사실 일찍 안 주무시는 거죠. 그게 다요. 다른 핑계 댈 거 없이. 그래서 새벽 예배는 여러분 특별히 1년 내내 하시는 분들은 이건 은사예요. 은사.
믿음의 문제라기보다 은사의 문제고,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1년에 일주일 하는 거를 못 하시는 거는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1년에 일주일도 일주일 후에 죽는다 하면은 일주일 정도는 여러분 잠 안 자고 새벽 예배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잠 안 자고, 잠도 안 자고 5일 버틸 수도 있고. 그래서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좀 우선순위를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모습에 딱 두면은 고난주간을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긴급한 가치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에서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면 다 이기실 수 있어요. 그죠? 이번에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긴급한 가치. 내가 5일 후에 당장 죽는다고 하면, 5일 있다가 금요일 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면, 나는 이번 일주일, 이 긴급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돌아보고 그 긴급한 가치,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딱 두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서로 정죄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팩트만 보면요, 정죄할 거리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실제 삶을 돌아보면은 또 우리가 모르는 무슨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이번에는 정죄를 하려면요, 스스로에게 하세요. 스스로에게. 저는 목회자이니까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동기를 부여하는 거고, 여러분 서로 간에 왜 안 나왔냐고, 믿음도 없다 그러고 그러지 마시고, 상대방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반드시 이번에는 우선순위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를 제가 좀 먼저 드릴게요. 아무튼 내일부터 새벽 예배 시작